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김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고 또 앞으로 계속 뵙게 되게 또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날 설교를 왔을 때는 이제 설교 중에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뿐이었는데요.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공동회가 있었던 날 투표 결과를 우리 강경모 장로님으로부터 저녁 때 전해 듣고 참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부족한 저를 신정교회 또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저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는 지난주 5월 10일 날 용인 향상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정교회를 부임은 한 달 전에 정해져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제 울산으로 떠나게 되겠지만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향상교회 제 아들과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임 첫날 밤까지도 아이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사임하는 날 1부부터 4부까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 중에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담임으로서의 준비가 뭔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고 아마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뭔가 부족함이 아직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담임 목사의 어떤 모습들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 곁에서 또 잘 이끌고 섬기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 첫 설교인데요. 오늘이 제 부임 날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공식적으로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보니까 어린이들도 참 많이 왔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좀 고려해서 오늘은 만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또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때로는 한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자녀들이 참 많이 왔는데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건강하게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이 아이들만한 청소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교회가 마산에 있는 서마산 교회였는데 하루는 중고등부에서 청소년 설교 대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 청소년들 앞에 나와서 설교라는 것이죠. 근데 뭐 말이 설교지 청소년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큐티하거나 성경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앞에 나와서 3분 정도 스피치라는 것이죠. 각 반 대표가 났는데 제가 저희 반 대표였습니다. 제가 대표가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초등학생 때 웅변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밀려서 대표로 나왔는데요. 성경도 뭐 잘 모르고 또 설교라는 건 뭐 당연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뭔가 임팩트를 남기고 싶었어요. 대부분 다 이제 고만고만하니까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상을 받겠다 싶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가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책망 듣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힘차게 외칩니다 하고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웃는 이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웃음소리로 그 친구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뭐냐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지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보성아, 오늘 이 설교 정말 잘했어. 네가 혹시 앞으로 목사가 되면 너는 진짜 훌륭한 설교자 될 것 같아. 뭔가를 잘한다는 칭찬을 처음 들어본 날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꿈이란 것을 처음으로 선물한 날도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은 저를 자주 사택에 데려가서 라면도 끓여주시고, 또 저를 데리고 도서관 가서 공부도 시키시고, 밤이 되면 저 마산 무악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산기도도 시키시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저한테 고신대학교를 소개해 주시고 국내외의 많은 설교자들의 삶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기도대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며 살아가고 있죠. 지금 화면에 계신 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박정곤 목사님, 지금은 거제도에 있는 거제 고영교회 담임으로 목회하고 계신데요. 물론 왼쪽이 저입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 얼굴이 많이 변했는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던 날인데 거제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또 신대원 도산에서 책도 사주시고, 넌 앞으로 잘할 거라고. 제가 지난달에 신정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고 가장 먼저 전화드린 분 중에 한 분이 박정곤 목사님이셨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박정곤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과연 목사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박정곤 목사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은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정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은혜가 풍성하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 가정과 각 구역과 각 직장과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만남의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월 17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신정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만남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주일학교가 오픈이 안 됐고 이제 곧 다음 주 오픈된다고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냥 아이들을 몇 달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집 앞에 찾아가시고 연락하시면서 이 관계의 끈을 몇 달 동안 잘 이어오셨다고 듣고 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또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제가 힘껏 응원하는 것이 이 담임 목사로서의 또 하나 역할이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큰 선물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모든 부서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짧은 손편지도 좀 적고, 또 선생님들 각자의 좀 성함을 좀 새긴 펜을 작은 선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선물들 얼마나 또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묘목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근목으로 세워나가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보람과 행복이 되며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신정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힘내시라고 박수로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요,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퀴즈를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음 중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와 뜻이 다른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하면서 괜히 어려운 거 내서 마음 어렵게는 안 하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보기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한 2사람은 흩어진 10사람보다 낫다. 두 번째는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세 번째는 1인 불과 2인지라. 이 한자인데 좀 어렵죠. 네 번째는 개미떼가 용도 잡는다. 마지막 5번째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와 뜻이 다른 속담은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답은 5번입니다. 이 5번을 빼고 나면 모든 이 속담들이 한 가지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함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으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녀 때문에, 갑자기 좋지 않은 건강 때문에, 참 어렵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 교사로, 주방봉사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봉사하다 보면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또 때로는 나 자신 한계를 만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위에 나를 붙잡아줄 누군가가 없다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힘든 삶이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럴 때 내 곁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이 만남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 중에 이 사람인자는 2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에서 이 한 명이 빠져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부부 관계든 어떤 관계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남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정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9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혼자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벅차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내가 혼자이면 힘들지만 곁에서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다른 교육자들에 비해서는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입니다. 이제 30을 훌쩍 넘기고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을 늦게 하기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빨리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조한 시간들이 이제 흐르게 되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내가 처음으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그냥 퇴근하면 달려가서 아내 배에 손을 얹고 이 태명을 불러주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게 하루하루 참 하루를 마무리할 때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늘 가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그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겁니다. 그러시는 하신 말씀이, 목사님, 사모님, 아무래도 아기가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계류유산이라고 하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혼자 이제 죽어버린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집사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검사해 주세요. 한 주를 기다려서 다시 한 번 더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더라고요. 죽은 아기를 이제 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약 1시간 정도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수술하고 들어왔고 저는 밖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산부인과다 보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제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깨르르 웃고 또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저와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수술을 마치고 아내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해 보이죠. 차에 타고 다시 집으로 태워주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뭔가 남편으로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집에까지 오는 한 15분 동안 저도 아내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와서 집 앞에 아내를 내려줬습니다. 좀 쉬어 하고 아내를 내려주고 교회 주차를 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왔는데,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참 무뚝뚝하신 분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밖에 나와서 서 계신 거예요. 아마 산부인과 원장 집사님께 소식을 들으셨나 봅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작지만 마음은 참 넓으신 작은 거인이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가니까 이분이 까치발을 들고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또 좋은 자녀 주실 게다. 울컥하는데 꾹 참았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교육자실로 갔습니다. 교육자실 가니까 교육자실 문을 열자마자 앉아있던 10여 명의 그 목사들이, 저보다 덩치도 훨씬 큰 목사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형님들부터 저를 안아주고요, 등을 두드려주고 그냥 특별히 말 안 해도 김 목사 힘내라,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부터 그렇게 위로받던 그 순간에 아내가 집에 가보니까 소식을 들었던 사모님들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아내를 안고 한참 동안 같이 울어줬대요. 그날 밤에 둘이서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우리 둘만 하루를 보냈다면 정말 참 많이 힘들고 외롭고 아픈 하루로 기억될 건데, 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 우리 저분들한테 잘하자. 저분들한테 우리도 좋은 만남이 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방금 이 케이스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주위를 둘러보는데 내가 말할 때도 없고 기도를 부탁할 때도 없고 내 곁에서 함께 위로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순간이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준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성도라도 쉽게 넘어지죠. 제가 앞에 젓가락을 들고 왔는데요, 나무 젓가락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이 하나는요, 조금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지고 말아요. 혼자서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임받은 우리가 신정교 안에서 구역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무리 힘이 오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리 아픔이 오더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만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정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신정교회에서의 목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곳, 세상에서 지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환영해 주면서 다시 그 사람이 숨을 고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곳,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길을 잃은 청년들이 길을 물을 수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도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해서 다시 힘을 내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런 만남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 우리 신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우리 강경모 선임 장로님께서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청빙 제안 전화를 주시고, 또 며칠 뒤에는 감사하게도 장로님들께서 또 용인까지 올라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그때 장로님과 처음 통화를 할 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신정교회의 성도들의 따뜻한 어떤 온정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장로님 말씀 속에 느껴지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신정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날 밤 울산 신정교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그리고 신정교회 페이스북 계정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봤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진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느껴지고 히스토리가 읽혀지더라고요. 참 다양한 행사들,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빅웨이브 예배 보면서 야,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도 많지만 참 이렇게 젊은 교회구나,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구나, 그게 느껴졌고, 교구별 성찬 예배도 참 의미가 있는 또 그런 시간으로 제게 또 느껴졌고요. 또 이웃과 함께하는 골목 파티, 정말로 참 좋은 행사고 좋은 그런 발걸음이다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들을 보다가 참 인상 깊었던 하나가 뭐였냐면요, 작년에 여러분 그 골목 팔때 할 때 사진들 제가 쭉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서빙하고 계시고, 또 가서 전하라 하면서 그 앞에서 전 꽂고 계시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사진이 뭐냐면 이 행사를 하기 몇 달 전에 7, 8월 새가족 수료식이 이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수료를 하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시고, 또 꽃다발과 선물 들고 축하를 받고 계신데, 새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던 한 청년이 얼마 뒤에 있던 골목 파티에서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 가족이라서 앞에서 환영받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행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신정교회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다른 행사들과 사진을 보면서 더 많은 감동들이 있었지만 이게 신정교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교회,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손잡아줘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교회,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만남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함이, 오늘도 참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이제 교회 출근해가지고요, 계속 다시 설교 온 거를 보고 준비하다가 아까 11시 정도에 이제 1층에 교육자실 내려가 있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밖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이 가슴이 벅찬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오시는 게 좀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함이, 또 함께 신앙생활함이 우리 서로에게 이런 만남의 은혜로 경험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또 간격도 좀 두고 계시지만 우리
이렇게 한 걸음 멀리 있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를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제 옆에 앉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정교회 부임하면 어떤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참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신정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면 이 두 가지 은혜를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준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마다 이 주일 예배 시간 또는 새벽이든 어떤 시간이든 제가 준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2020년 울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뭔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2020년 울산에 살아가고 있는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싶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도 경험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만나고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만나는 설교 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적 만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매주 주일뿐 아니라 맡겨지는 모든 설교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저를 통해 여러분이 사랑과 공동체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흔히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차이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신방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신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자들이 흔히 하는 업무, 일로 생각하는데요. 신방은 업무나 일이 아닙니다. 신방은 만남입니다. 이 신방이라는 단어에 근거가 되는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파카트, 헬라어에는 에피스케토스, 이 둘의 똑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돌아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다, 누군가를 교육에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힘내게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신방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이번 여름은 여러분과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자 또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오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셔서 또 겨울이나 여름 방학 때마다 청소년, 청년 집회들 있죠. 수련회라고 말하는, 사실은 우리 울산 신정교회도 2월 달에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그렇게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되어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못 오게 되어서 참 아쉬웠는데요. 그런 집회들이 또 방학 때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런 집회들이 많이 지금 잡혀 있었고요. 근데 제가 공동회를 통과하고 또 담임으로 청빙되기로 이제 결정되고 나서 여름에 잡혀 있는 대부분의 집회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 제가 좀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집회를 이제 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도저히 취소가 불가능한, 예를 들면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이웃인 울산노예 교사 강습회, 제가 주 강사로 오래전에 이제 섭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행사들 한 3-4개, 제가 또 가서 강사비를 받지 않고 워낙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재정적으로 도우면서 하는 그런 작은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집회가 지금 이제 여름에 3-4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그 집회들은 잠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돕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우리 신정교회 성도님들을 또 함께 마주하고, 또 혹시나 이번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또 찾아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사주고 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신방할지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또 조만간 성도님과의 만남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가정과 또 구역을 오픈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가능한 분들부터, 가능한 가정과 구역부터 함께 찾아가고 또 얼굴을 마주하면서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남의 은혜가 되고 싶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도 저에게 만남의 은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신정교회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밖에서도 함께 살아감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계셔서 참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용인의 제1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는 모두에게 신나고 즐거운 행사지만 6학년의 기국이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이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기국이는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회 자체가 늘 피하고 싶은 행사였죠. 특히 운동회 중에 달리기는 기국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늘 가장 뒤떨어지고 늘 꼴찌로 들어야 되니까 달리기란 자체가 기국에는 상처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마지막 운동회인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운동회를 가고 싶었을까요? 달리기 출발선에 서고 싶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국이가 달리기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한 것입니다. 친구 4명과 출발선에는 기국이는 운동장 반바퀴를 도는 짧은 코스였지만 이게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기국이는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결승전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에 기국이가 숨이 막 차서 헐떡거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기국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벌써 달리기를 마쳤을 줄 알았던 4명의 친구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고 이 5명이 함께 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5명이 함께 1등으로 들어갈 때까지 운동장에 있던 모든 친구들과 동생들이 기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손을 잡고, 교육자와 성도들이 손을 잡고,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하나됨으로, 동역자로, 만남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공석이었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 힘들었던 지난 3개월,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켜오신 세 분의 교육자님들, 그리고 앞장서서 이 모든 과정들, 청빙과 코로나19와 이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지탱하고 감당해 오신 당회원들과 청빙위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단단한 세겹줄이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한 해를,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넉넉히 잘 걸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